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또 교우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하나님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이 최고 중요한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함께 살게 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하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에서 너무나 흔해진 말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말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조건 없이 헌신하는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하면, 사람 간에도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지 아니하면 관계하지 않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득이 된다면 어떤 조건부를 거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와서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랑에는 부모와 자식 간, 친구 간의 사랑, 어떤 이득 관계에서 하는 사랑, 또 이성 간의 사랑, 여러 가지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행해야 될까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펴보게 하셨을 때에 바울이 마지막 절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 때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오늘 말하는 사랑도 어떤 하나의 어떤 단어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라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2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은사를 13장에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알아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 2절, 3절을 보면 12장에서 말했던 그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들, 그 많이 나열됐던 그 은사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천사의 말도 다 소리나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또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배울 때에 나왔던 단어들이잖아요. 방언, 예언, 능력, 지식, 믿음, 모든 것들이 은사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없으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면 믿음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저 상대방을 사랑해야지 된다.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사랑은 좀 더 깊이 이렇게 살펴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가 정말 아이고 내가 이번 한번 참고 넘어가면 다음에는 잘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스스로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 스스로 그것을 드러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믿음을 내가 강하게 갖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 나의 사랑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커지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가 저 진심이 아닐 거야 하면서 품을 정도 하는 그런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언 말하는 것, 믿음을 갖는 것, 지식을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하는 것들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불쌍해서 내가 쌀 한 톨 주면 저 사람 밥 따뜻하게 먹겠지, 저 사람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 입어서 저렇게 헐벗고 있는데 내가 옷 한 벌 주면 저 사람 따뜻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이런 일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식들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느끼든 안 느끼든 조건 없이 주는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면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바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나를 자기 학대라고 하죠. 나를 막 학대하고 나를 낮추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깐보기 시작한다고요. 무시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냥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나약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하는 말을 해요. 말을 해도 존중하는 말을 하는가 하면 대등한 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내려서 말을 하는 그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식을 사랑하든, 내 자신을 사랑하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든,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으로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런 말씀도 할 수 있고, 내가 요번에 품고 가자, 불쌍한 거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그 성격, 구조도를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일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4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 하더라도 참는 그 마음이 없다. 정말 상대방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그 친절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거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도 안 하고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나 너 사랑해 하면서도 상대방한테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행동으로 참 불편하게 패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막 패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나 너무 아파 그러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불의를 보면 우리는 기뻐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잘했다고 박수 친다고 했잖아요. 아이 괜찮아 하면서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악한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단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그를 우리가 수용할 그런 마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를 수용할 수 있지만 그가 정말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올바로 섬기겠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상태로만 계속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깨트리고 방해한다면 그는 불의한 하나님의 불의한 백성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런 믿음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그를 멀리해야 되고 그를 교회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랑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편하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나는 어떠한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왔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을 주시면서도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남은 날을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것들이 내 의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정말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시기를 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과 나중에 온전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직접 본 일도 없고 말씀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믿음의 확신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천국이 있는 것 같다가 확신하다가 어떤 때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래서 희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희미해요.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 천국에 간 사람들이 와서 천국이 있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영이 도우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음을 갖고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좀 희미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야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갈 수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지금 희미하다고 해서 이 희미한 우리의 믿음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에는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여러분과 제가 얼굴을 마주하면서 누구시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에는 확실한 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안개가 딱 있을 때에는 앞에 어떤 형체가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안개가 거치면 정확하게 사물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때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말씀에 나타났던, 말씀으로 들었던 그 지식들, 그것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있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이 약해서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다 확신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여기 와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하나님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궁금하지가 않아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질 텐데,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지난주에 은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믿음도, 내가 믿어지는 것도 깨달아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해서 믿음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은사의 선물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천국에 가면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 무엇만 남느냐?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13장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을 알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잖아요. 방언, 예언, 지식, 믿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었는데 그건 사라진대요. 언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에 믿음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오직 사랑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방언을 여러 나라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은사,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며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정말 갈대처럼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산에 올라가듯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산을 오를 때에 밑에부터 시작해서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가파른 길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평지도 나오고 때로는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계속 그래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평지 걷다가 또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올라가죠. 그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포장도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바위길, 때로는 풀밭, 때로는 나무 사이로 걸어가고 나무에 찔리기도 하고 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정상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우리는 정상에 도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상은 멀리 있어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천국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길을 간다면 우리가 산에 정상에 올라가듯이 천국에 도달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때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예언, 방언, 믿음,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지금 또 나누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목숨까지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앞에 예수님을 넣고서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낌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을 견디었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했을 때 누구의 사랑은 오래 참고 누구의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누구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누구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누구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누구의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얻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랑이 어떤 유익이 없다면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이익이 된다면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친절을 베풀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지 않았는가? 저도 그런 사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많이 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전까지의 삶을 용서해달라고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내 삶을 바꾸어 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이, 몸에 밴 습관이 쉽게 바뀌질 않아요. 또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여러분과 별 차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담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견디면서 기다리시면서, 그래, 조금만 더 하시면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부터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은 저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과 성도들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가족들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나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예배 전까지 가졌던 사랑에 대한 그 개념, 그 의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날들을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주변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